오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지난주에 이어진 말씀입니다. 전의 말씀에 이스라엘의 율법,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시험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옳게 보이고자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래? 네가 율법 선생이니까 율법에는 뭐라고 했더냐?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했더냐? 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그래. 옳다. 잘 대답했다. 그러니까 이 율법 선생이 더 옳게 보이고 더 잘나 보이려고 그렇다면은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율법 선생이 옳게 행하지는 않으면서 옳게 보이려고 하는 그 교활함을 아시면서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다. 그러다가 강도를 만났다. 강도를 만나가지고 있는 소유 다 빼앗기고 옷까지도 벗기우고 맞아가지고는 죽게 되었다. 근데 마침 그곳에 제사장이 지나가고 있는데 제사장이 그 강도 만나서 죽게 된 사람을 보고는 아이쿠 이 사람 건들다가 짐이 되고 나만 손해보겠구나. 그리고는 못 본 채하고 피하여 지나가 버렸어요. 또 레위인이 그 길을 가다가 강도 만나서 죽게 된 사람을 보고는 아이쿠 이 사람 불쌍하지만은 내가 괜히 손대고 돌봐주다가 내 물질에 손해나고 내 몸으로 수고하고 희생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럴 수 없지. 그리고는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근데 또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자기가 비상용으로 가지고 다니는 약품, 기름, 올리브유, 곧 감람나무유인데요. 올리브유와 포도주를 가지고 소독을 하고 이제 상처가 아물도록 그렇게 해주는 기능을 하는데 그 자기가 가지고 다니는 거 다 쏟아 부어주고는 상처를 싸매주고 그리고 자기가 타고 온 짐승, 나귀가 되겠죠. 나귀에다가 그 사람을 딱 태우고 자기는 이제 나귀 고삐를 잡고는 여기 주막이라고 그랬는데 숙박하는 집 거리로 데리고 가서 잘 보살펴주며 이제 자기 갈 길이 있으니까 치료하는 비용 2데나리온을 주면서 잘 돌봐주시오. 치료해 주시오. 내가 돌아올 때에 이 치료비 더 들어온 것이 있으면은 내가 다 갚아줄 것이니 잘 돌봐주시오. 그리고는 갔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그 율법 선생한테 물어봅니다. 네 생각에는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율법 선생이 그 말씀을 듣고는 깨달은 것이 있어가지고 예,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래, 잘 깨달았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풀어보면은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이 왜 강도 만나서 죽게 됐느냐 그거예요. 다 빼앗기고 죽게 됐느냐. 강도 만났으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이 세상 모든 일이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뭐가 없다고요? 우연이란 게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참새 2마리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도 누구 뜻 가운데 된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된다, 그 말씀이에요. 인체 그 기능으로 볼 때에 머리가 하루에 약 50개쯤 빠지면은 또 50개 이상 나니까 괜찮은 거고, 100개 이상 빠지면은 나는 거에 비해서 빠지는 것이 더 많기 때문에 대머리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까지도,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빠지고 안 빠지고 나고 안 나고 누가 주장하신다? 하나님이 다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모든 걸 다 빼앗기고 옷까지도 벗기우고 죽도록 맞았다, 그거예요. 그것이 우연이 됐겠느냐, 그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냐? 신앙생활의 중심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요, 단순히 이스라엘의 서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에서도 성전은 당시에 예루살렘 한 곳밖에 없었습니다. 몇 곳이 있다고요? 한 곳. 곧 세계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은 예루살렘에 한 곳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이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로 잘 하다가 여리고는 어떤 곳이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가나안 땅 들어올 때에 첫 번째 성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되는 것을 대적하고 막아선 성입니다. 그러다가 망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여리고는 인간의 힘과 인간의 꾀와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을 반대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며 자기들 마음대로 살다가 멸망당할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다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신앙 중심 생활을 하다가 세상 사람들이 거리낌 없이 자기들의 꾀와 자기의 힘과 자기의 돈으로 제한받지 않고 마음껏 욕심대로 사는 걸 보고 그것이 부러워서 예루살렘에서 성전 중심, 신앙생활 중심 하다가 세상으로 내려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무엇을 만났더라? 강도를 만났더라. 그거예요, 강도. 강도는 진짜 강도일 수도 있고 영적으로는 마귀이기도 하고 또 실제적으로 불행한 사건 사고를 다 포함한 겁니다. 중한 질병을 비롯해서 불행한 사건 사고, 이단 사입이 거기에 걸려가지고 있는 거 다 빼앗기고 영육간에 거반 죽게 되었더라, 그거예요. 근데 그곳에 누가 지나갔느냐? 첫 번째 등장인물 누구죠? 제사장. 그럼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받으심직하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하면서 또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총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만히 그 은혜가 임하도록 가교, 다리 역할을 하는 그런 직분이었어요. 죄를 용서받는데도 그때 당시는 백성들이 직접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제물을 드리면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사지은총을 구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또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성전 지성소에 들어가서 또 제물을 드리고 용서를 구하고
그래서 또 그 사지원청을 받아다가 백성들에게 내려주는 그런 역할을 했더라 그거예요. 또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도 하고, 그러면은 강도 만나서 죽게 된 사람을 봤을 때 이 제사장이 어떻게 해야 됐을까?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 강도 만나서 죽게 된 사람에게 베풀어 주면서 또 그 사람이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했어야 된다 그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아무리 제사를 성대하게 지내고 기도를 유창하게 하고, 예? 또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 진리를 선포했다 할지라도 그건 제사 지낼 때 의식을 따라서 말로만 입으로만 한 것이지, 실제 그 강도 만나서 죽게 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살려내는 역할, 치유하고 회복시켜주는 그 일은 하지 못했다라 그거예요. 또 그 강도 만나서 죽게 된 사람이 하나님이 받으심직하도록 인도하고 보살펴주는 그 제사장의 역할은 실제로 하지를 못하더라 그겁니다. 레위인은 또 누굽니까? 레위인은 특별히 종족적으로 구별되어 가지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섬기는 일에 수종들고 봉사하는 그 일만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종족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잘 압니다. 말씀도 잘 알고. 강도 만난 사람을 어떻게 해줘야 될까? 지식적으로, 말씀으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볼 때 어쩝니까? 이 사람 내가 돌봐주다가 내 몸으로 수고해야 되고 내 물질도 희생해야 되고 보호자가 당장 나타나지 않으면은 이걸 어떻게 하나? 예? 내가 짐을 지게 되는 건 아닌가? 그래가지고는 또 못 본 채 하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지식적으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지만 실제 행함으로는 하나도 없더라 그거예요. 이제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갑니다. 누가 지나가요? 사마리아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때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주 천대받고 멸시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의 북쪽 경계 지역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그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또 그 외 다른 나라로부터 경계 지역이라 침략을 받아가지고 혼혈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우리나라에도 50년 전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지금은 다문화 가정이라고 좋게 말하지만은 그때는 얼마나 말 자체도 이 외국 사람하고 결혼하거나 뭐 그래서 자녀가 생기면 얼마나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했습니까? 그러니까 이때 당시 지금부터 2000년 전이기 때문에 더더구나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라고 해서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 다른 족속하고 혼혈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일 때 예수님께서도 심지어는 사마리아 여인이 와서 자기 딸 귀신 들린 거 좀 낫게 해달라고 할 때 뭐라고 그랬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하면서 그때 당시의 풍속을 따라서 예수님께서도 그 사마리아 여자를 개라고까지 그렇게 비유를 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천대받고 멸시받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거예요. 그런데도 그가 행한 일은 어떻게 했습니까? 첫째로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어떻게 여겼어요? 불쌍하게 여겼어요. 강도 만난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요? 불쌍히 여겼어요.
자, 10장 지금 35절을 보면은 34절에 33절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아이고 짐이구나. 이거 내가 괜히 손댔다가 나만 수고하고 나만 손해나가게 돼서 아이 이거 안 된다. 아니고 보고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불쌍히 여겼어요. 오늘날도 강도 만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강도를 만나기도 하고 세월호 사건에서 희생당한 사람들도 다 강도 만난 사람이에요. 군에서 지금 사고사로 그렇게 다 뭐 폭행으로 그런 일도 다 강도 만난 거예요. 영적으로 이단이나 사이비에 빠진 것도 다 영적 강도를 만난 거예요. 중한 질병을 비롯해서 암에 걸려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고통을 당하는 그런 것도 다 몸으로 강도를 만난 거예요. 몸을 해하는 강도. 근데 강도 만난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은 솔직히 생각해 보시라고요. 안 되기는 안 됐는데 저렇게 강도 만난 걸 보면, 저렇게 불행한 사건 사고를 만난 걸 보면, 저렇게 중한 질병을 당한 걸 보면 분명히 무슨 죄가 있을 거야. 무슨 잘못한 것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저렇게 중한 질병에 걸리고 저렇게 불행한 사건 사고에 휘말리고 그러지. 그리고는 외면을 합니다. 무시를 합니다. 심지어는 비난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그 강도 만나서 모든 것 빼앗기고 죽게 된 사람을 보고 어떻게 여겼다? 불쌍히 여겼습니다. 측은히 여겼어요. 우리가 그 마음이 중요합니다. 가깝게도 우리의 가족 중에도 또 우리 이웃들 중에도 불행한 사건 사고나 중한 질병이나 영적으로 악령에게 시달리면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그 원인이나 이유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것이 있어야지 돼요. 저렇게 아픔을 당하는데 얼마나 힘들까? 저렇게 원치 않는 불행한 사건 사고를 당했는데 얼마나 지금 어려울까? 가족들 간에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정당한 것만 따져가지고 자잘못만 따져가지고는 세상을 살 수가 없어요. 남편도 정당하게 따지면은 몇 시까지 들어와야 됩니까? 대회가에. 예? 남편 노릇, 아버지 노릇 제대로 하려면 몇 시까지 들어와야지 돼요? 잘 몰라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잖아요. 아이들도 정당하게 생각하면은 몇 시까지 들어오고 또 뭐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예요. 아내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남편이 믿지 않는 남편이 술을 먹고 1시가 돼서 들어왔다. 그럼 뭐라고 합니까? 저 왼수. 내 팔자가 좋지 않아가지고 저런 왼수만 나가지고 내가 이 고생한다고. 그럴 게 아니고 뭐라고요? 불쌍히 여겨야지 돼요. 저 인생이 세상살이가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면 1시까지 저렇게 술 먹고 저렇게 인사불성이 돼서 들어왔을까. 참으로 인생이 불쌍하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도. 예? 아내가 바가지를 걷는다. 내가 바깥에서도 고생하고 스트레스 받고 집에 들어왔더니 또 저것이 바가지 걷네. 그게 아니고 저 사람이 나보다 훌륭한 사람 만났으면 얼마나 사모님 소리 듣고 편안하니 잘 살 텐데 나 같은 사람 만나가지고 참 고생 많이 하는구나. 그 바가지라도 긁어야지. 그 바가지 안 긁으면 무슨 재미로 살까? 불쌍하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측은히 여기는 마음. 아이들도 마찬가지. 아이들도 공부만 해라, 공부만 해라, 공부만 해라. 저것이 얼마나 공부하느라고 스트레스 받고 학원에 다니고 여기저기 다니고 어려우면 저렇게 게임을 즐길까. 그래, 1시간이라도 마음 놓고 즐겨라. 야, 너 1시간 마음 놓고 게임해라. 1시간. 불쌍히 여겨야지 돼요. 우리 돌아가는 거 지금 장로님 기도도 하셨지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지 돼요. 정치판 뭐 이 여러 가지 돌아가는 거 보라고요. 얼마나 불쌍한 인생들입니까? 잘하고 잘못한 것만 따져가지고는 그거 안 돼요. 싸우고 다투느라고.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얘기했더라? 지즈값이 있으니까는 저렇게 강도 만나가지고 다 뺏겼지. 지가 뭐 잘못해서 그런 거니까 당해야지. 재수가 없어서 그런 거니까 당해야지. 아니고 어떻게 생각했다? 불쌍히 여겼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을 희생해서 돌봐줬습니다. 자신 아직 여행길이 남아 있습니다. 자신이 비상용으로 가지고 다니는 기름과 포도주였어요. 이제 그 사람에게 다 쏟아 부어주면 자신이 가다가 또 무슨 일을 당할지 알 수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하냐 그거예요. 그러나 그거 상관없이 그 우선 당장 불쌍한 사람 만나가지고 자기에 있는 거 다 쏟아서 싸매주고, 그리고는 이제는 자기가 타고 온 짐승에다가 그 사람을 태우고 자기는 나귀 고삐를 잡고 종이 돼서 섬기는 사람이 됐더라 그거예요. 무엇이 돼서 섬기는 사람이 돼요? 그 강도 만나서 죽게 된 사람을 상전으로 자기 나귀에다 모시고 자기는 그 고삐를 잡고 숙박하는 집에까지 가서 거기서 또 돌보며 섬겼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누구를 뜻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민족들에게는 아주 배척당하는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은 모든 것을 바쳐서 우리를 죄와 멸망과 마귀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하시느라고 자신의 것을 다 희생하셨던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우리 이따금 찾아보는데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하시고 이대로 우리 죄값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이렇게 다시 산다는 확증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갈 길을 가시면서 2데나리온을 그 숙박하는 집에 주면서 당부를 했습니다. 치료하는 비용이 더 들면은 내가 돌아올 때
다 갚아줄 것이니 이 강도 만나서 죽게 된 이 사람을 잘 회복시켜주고 치유해 주시오. 2데나리온이라는 이때 실제로 통용되는 동원이었는데요. 1데나리온이 뭐라고 그랬죠? 장정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면 그냥 쉽게 오늘날 10만 원, 2데나리온이니까 20만 원. 근데 이건 단순히 돈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이라고 할 때에 이 2데나리온은 하나는 복음, 곧 진리의 말씀을 뜻합니다. 성경 말씀 전체가 진리 말씀이고 그 핵심이 복음이에요. 또 1데나리온은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이 숙박하는 집은 오늘날 교회를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보좌를 내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세상의 삶에서 강도 만난 것처럼 어려움을 당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고달파하는 인생들을 교회에다가 맡기신 거예요. 진리의 말씀, 복음과 성령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맡기셨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잘 치료해주고 돌봐주고 회복시켜주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그러한 백성들이 되도록 보살펴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네 생각에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그러니까 율법 선생이 뭐라고 그러죠? 예,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래, 바로 깨달았구나. 우리는 바로 깨달았습니까? 못 깨달았습니까? 여기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자비를 베푼 선한 사마리아인이죠.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다고요? 그렇다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알고만 있지 말고 제사 때 예배 때만 성대하니 아멘 아멘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알고 깨달음이 있다면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게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목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뭐 예배를 잘 인도하고 말씀을 은혜롭게 했다 할지라도 실제로 성도들, 강도 만난 사람들 섬기는 것이 없다면은 그건 선한 목사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꿈에 천국을 갔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어떤 사람이 꿈에 천국을 갔는데 천국을 갔는데 그 좋은 천국에 입만 둥둥 떠다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아이 저게 무엇입니까? 왜 좋은 천국에 입만 둥둥 떠다닙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요. 그 목사들 입이야. 또 다른 곳을 갔더니 귀만 둥둥 떠다니더라는 거예요. 아니 왜 귀만 둥둥 떠다닙니까? 그 성도들 귀야. 목사는 입으로만 말하고 좋게 말하고 성도들은 귀로만 듣고는 행함이 없으니까 천국에 뭔만 떠다녀요? 입하고 귀만 둥둥 떠다니려는 거예요. 뭘 깨달았느냐? 말씀을 알았느냐? 지식적으로 알고 나도 안다. 그거는 무익한 거예요. 교만한 겁니다. 그럼 뭐냐?
실제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그거예요. 아내가 볼 때, 믿는 아내가 볼 때 남편이 믿지 않으면서 세상길에 방황하면은 그도 누구다? 강도 만난 사람이에요. 남편이 믿음이 있어서 믿음 생활하는데 아내는 또 믿지 않고 세상길로 방황한다. 그러면 아내는 뭐예요? 강도 만난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가련하고 측은한 마음을 좀 갖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을 희생해서 섬겨야 된다. 목사도 강도 만난 이웃을 섬기고자 합니다. 또 주일학교 교사들도 마찬가지, 선생님들도. 그 학생들 하나하나가 다 뭔가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영육간에. 구역 식구들도 마찬가지예요. 구역장들이. 근데 지금은 안타까운 것이 한 15년 전에만 해도 어떤 소식을 듣고 그러면 제가 그냥 신방을 갑니다. 그러면 또 맞아주고 집에도 성도들이 있고 그래서 잘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신방 한번 가기가 왜 그렇게 어려워요? 강도를 만나서 어려움을 당했는데도 연락이 안 돼요. 또 간다고 신방 간다고 예배 드리자고 하면은 오지 마세요. 아니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와 달라서 신방해도 신방 헌금이 없잖아요. 성경 말씀대로예요. 신방하고 신방 헌금 받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또 제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나이가 있어가지고 밥 외에 하루 세끼 밥 외에 간식은 몸에서 받아들이질 않아요. 성도들이 대접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인사로 먹는 거지 좋아서 먹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간식이나 뭐 차 같은 것도 대접할 것도 없어요. 가서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하고 위로받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힘을 얻고 치료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나가야 되는데 강도를 만난 것이 분명한데 중환질병에도 걸리고 불행한 사건 사고도 일어나고 뭐가 어렵게 됐는데 목사님 알게 하지 마. 저기 그 중간에 집사님한테 집사님만 알고 목사님한테는 말하지 마. 또 생각하는 것처럼 뭐라고 하느냐. 목사님이 일 아니라도 바쁘고 힘든데 내일까지도 또 말해가지고 고양이 쥐 생각하거든. 그러면 제가 고마울 줄 알아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절대 신방에서 부담 안 드립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목사가 여러분들을 섬길 수 있어야지 돼요. 예배 때 설교만 하는 게 아니고 물론 기도하고 제가 수시로 살피지만은 그래서 신방 한번 가려면은 여러 번 연락이 돼야지 되고 뭐 그냥 사정해 가지고 신방하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원치 않게 강도를 만나게 된다. 우리 가족들 중에도 이웃들 중에도 교우들 중에도 그때 어떻게 생각하자? 첫째로 측은히 생각하자. 가엾이 참 그렇구나. 그리고 내 몸을 좀 수고하고 희생해서 섬겨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주막 숙박하는 집으로 인도를 해야지 돼요.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과 성령님의 은혜로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줘야 됩니다. 섬겨야지 돼요. 그래서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복된 생활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